우리가 계속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엘리사 선지자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그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던 그 옆 이웃 나라의 여호람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자꾸 이제 공격하러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자꾸 치려고 하는데, 자꾸 그들의 전술이 뭔가 누설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특별한 영을 주셔서 이미 먼저 알게 하시고, 그거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에게 먼저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멀리 떠난 그 가운데서도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번번이 작전이 실패하는 그 이웃나라의 아람 왕 같은 경우는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자기 아랫사람들 그 신복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여기 스파이가 있는 게 맞아. 여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군사 작전이 매번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서 침실에서 말하는 것마저도 다 알고 그 왕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번이 그들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 왕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우리 잡으러 가자. 그 사람이 어디 있니?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도단이라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말과 병거를 대동해서 그 아람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도단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그 사람들의 보호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눈을 멀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하시는 장면이 오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의 사건이 나와요. 처음에 그 엘리사의 수종이었던 한 청년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또 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던 그 아람 군대들이 이번에는 또 눈을 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을 보게 하고, 이런 눈을 보게 하고 뜨게 하는 그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떴다가 감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겨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네, 맞아요. 이제 아람 왕이 자꾸 번번이 자기네들이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딜 가서 치려고 하면은 이미 엘리사가 여기를 조심하세요. 또 이 지역을 미리 수호하고 있으세요라고 자꾸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어땠냐고 하냐면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당연히 알 리 없는 이 이방 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이건 분명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했다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불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런 뜻이래요. 아예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또는 아예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불안해 걱정될 차원이 아니라 아예 정신을 잃을 만큼 이 사람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의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상황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냥 감정적으로 무서워서 걱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그르쳐지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에 가면 보겠지만 엘리사 밑에 있었던 그 엘리사를 섬기는 사원도 처음에 두려워하게 돼요. 왜요? 영의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런데 영의 눈이 뜨고 나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는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어떤 병거와 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면 이제 우리가 상황이 두렵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의 스파이가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정보를 적에게 내포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사와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종은 담대하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분명히 3명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4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죠?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 그거를 봤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황은 전보다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제 아람 왕은 영의 눈이 감긴 채로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 영의 눈이 띄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네, 맞아요. 엘리사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서 오히려 그들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사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쟤도 좀 보게 해주세요. 쟤도 좀 영의 눈이 띄어서 좀 봐야겠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이제 정말 띄어져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청년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진짜 멋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위해서 대단히 일을 하시는구나. 역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감동을 받는데, 이 엘리사의 그 청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지금은 봤지만 그 보기 전까지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지금 아람 사람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우리 두 사람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선생님이, 그치, 무섭지, 힘들지, 인간적인 위로 전혀 안 해요. 또는 야, 너 안 보이니? 내 눈에는 보여.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말도 안 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해요. 그냥 기도해줘요. 이건 설명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안심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건 뭐냐면, 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힘들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힘들어요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때 기대하는 건 인간적인 위로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요. 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얻으러 가지? 내가 누구한테 이 문제를 부탁하지? 우리는 막 발을 동동거려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저도 그렇고,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어. 사실 그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봤자 어느 누가 와서 잠깐 이 문제를, 내가 처한 상황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좀 해결해 줘봤자 그때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네 뒤에서 둘러서서 일을 하고 있다라니까. 너는 그걸 봐야 안심할 수 있어. 네 인생이 그래야 안전해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청년이 뭘 보게 되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른 거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였냐는 거예요. 14절을 볼게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보낸 게 뭐냐면 말과 병거예요. 인간적인 왕은 아주 많은 숫자의 말과 괜찮은 병거를 보냈겠지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 뭐예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 사람이 준비할 수 없는 거,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되지 않는 거. 너는 그거 가지고 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협하니? 난 그거와 똑같은 거, 그러나 차원이 다른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마음 좀 위로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을 조금 가다듬게 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네 옆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왜 너는 그걸 못 보니?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떠서 그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힐 때는 오늘 아람 왕처럼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그 앞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늘은 6장을 보고 있는데 5장에는 아람에 있는 게하시라는 어떤 한 장군이 엘리사를 또 소문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여호람 왕이, 게하시 장군, 아람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엘리사를 보러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러 왔을 거야.
사실 아니거든요. 진짜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도 없고, 심지어 엘리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옆에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에 자기와 함께 있어요. 있는데도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갈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옷을 찢고 절망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늘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처음에는 절망했던 그 엘리사를 모시고 있던 그 청년이 이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같이 뜨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은 뭐냐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반대로 전세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 아람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좀 전에 자기 종은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저 나를 잡으러 온 저 군사들 있잖아요. 안 보이게 해주세요. 반대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둡게 되었대요. 눈이 어둡게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오히려 자기가 잡으러 온 엘리사의 말을 듣고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쫓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사마리아까지 갔대요. 지금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도단은 지금 이스라엘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전쟁을 할 것처럼 늘 전쟁 채비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왕도 그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먼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를 쫓아서 적진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바보같이 끌려간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으로 눈을 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떠도 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읽으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얘기는 장님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래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흐릿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흐리 멍텅하게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사인지, 내가 지금 도단인지, 사마리아인지,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멀리 쫓아가서 결국은 적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뭐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와닿지 않아요. 무슨 눈을 뜨나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보고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잘못 보는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람 군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긴 봐요. 잘 쫓아가요. 근데 전혀 다른 적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서 잘 보이지 않는 맹인이 인도하는 길은 사실은 거기는 낭떠러지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난 이거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난 이 선택이 분명히 맞았었는데, 이건 진짜 틀림없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눈을 떠도 떠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는 일을 했어요. 근데 힘들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고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진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냐면 자기가 있던 다소에서 수백 킬로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계속 가던 길에 왜 갔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당시에 바울은 아직 사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에게 열정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먼 자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 옛날에 내가 알던 거,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그걸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메섹 선상에서 야, 너 나 왜 핍박하니? 너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시 그가 눈을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날 그제서야 바울은 진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 보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너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눈으로 여기까지 왔었지. 너 이제 내가 진짜 영의 눈으로 고쳐줄게 하면서 그 눈을 그제서야 고쳐주시고 이제 영의 눈을 따랐을 때 그는 이제 핍박하던 그 길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방향이 그리고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영의 눈으로 떠야 된다라는 건 그치 뭐 하나님 잘 알고 잘 섬기고 축복 받아야지, 뭐 신앙생활 잘하면서 좋은 사람을 살아야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잘 못 보면 내 인생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진짜 길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도 그 영원히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눈을 우리가 뜨고 또 영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끝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다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네, 이제 신났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실 자기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오히려 적들이 포로가 돼서 사마리아 땅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잡아 다 죽이면 돼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포로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여종이든 남종이든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데리고 온 이 아람 군대들, 이 눈멀어서 바보같이 쫓아온 이 사람들 내가 다 쳐 죽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그때 당시에 관습이라면. 근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치지 마세요. 왜 치지 마냐면
칼과 활로 잡은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열심히 싸워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무기로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 쫓아온 아람 적군의 병사들에게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세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자기의 주인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여호람 왕에게 보여주실 게 있었어요. 봤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을 지키는 자는 군사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병기도 아니고 또 이웃나라의 강대국들도 아니야. 나야. 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러 온 적국의 군사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다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아람 왕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사실. 우리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실 다 쳐죽임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여호와 신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먹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어요. 그 신이 참신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야, 너가 나랑 멀리 떨어져서 너 좀 혼나야겠다. 너 벌 줘야겠다. 물론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야. 네가 나를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로 쓰일 거야. 오늘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엘리사와 그 종에게 아람의 군대와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왔을 때는 엄청난 위기였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눈뜬 그 한 사람 엘리사 때문에 온 백성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로 보기만 한다면 아, 이번 어려움이 잘 넘어갔네 정도가 아니라 내 식구들, 내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 덕분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히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네.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또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는 거는 보는 거고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뭐 보면 좋은 거고 안 보면 많은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걸 심판이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만 봤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는 어떤 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잘 아는 평생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한 소경을 하나님께서 진흙을 통해서 짓이겨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너 씻어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왜 너 그거 안식일에 너 왜 병자를 고쳤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계기가 되게 돼요. 뭐죠? 그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는데 한 사람은 영원히 눈을 떼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육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잘 보고 잘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 눈이 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봐야 되는 것을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것, 또는 그날 바리새인들처럼 난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보셨을 땐 너 눈 멀었어 라고 하는 그들의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가난하던 잘 살던 부유하던 많이 배우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봤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날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온 소경이 말했던 것처럼 전 평생 본 적이 없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눈 멀었어요 라고 인정했을 때부터 그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 저는 사실 눈이 멀었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봐도 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제 더 흐릿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전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하게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